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이를 주는 자와 받는 자를 치료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치료의 묘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도 치료하고, 그리고 받는 사람도 치료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는 게 때로는 기쁘죠. 그런데 줄 때에도 기쁩니다. 여러분이 주기 위해서 물건을 고를 때, 선물을 고를 때, 이거 주고 싶어. 내가 돈 이만큼 주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 벌써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행복하잖아요. 받았어. 여러분, 받을 때도 좋아요. 여러분, 헌금들 들어보셨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릴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옥합을 깨트리는 거는 은혜가 있을 때에 가능하지, 은혜가 없을 때는 절대 옥합을 못 깨트립니다.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죠. 주일 예물, 감사헌금 1,000번째, 또 소원 예물. 그런데 옥합을 깨뜨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흠뻑 사로잡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뭘 드릴까 보니까 집에 그동안에 모아뒀던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잖아요.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옥합들이 깨트려졌어요. 그런데 이거 드려야지 하는 순간부터 마음에 기쁨이 있어. 막 이 기쁨은 세상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드렸을 때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받으시는 우리 주님도 기쁘셔. 받으시는. 그리고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널리 알리래. 이 여인이 한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그날 기뻐하셨으면 그런 마음 갖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꼭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의 옥합도 깨뜨릴 경우도 있고, 그렇죠? 시간의 옥합도 깨뜨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드릴 때 하고, 줄 때 하고, 받을 때 하고, 그렇게 다 치료해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그랬죠? 가장 큰 은사가 신유의 능력,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아니야. 가장 신령한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거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여러분들이 많이 주고, 또 많이 베풀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하고, 많이 격려하고, 많이 미소 짓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연단의 기회가 된다 그랬습니다.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볼 때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대단한 사람이야. 왜? 세상에 10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어. 여러분, 집 하나만 경매로 넘어가도요, 하늘이 무너져요. 여러분, 1,000만 원만 사기당해도 아마 여러분 잠 못 잘 거래요. 근데 수백억 대 재산이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 한순간에. 그 아름다운 자녀들 10명이 한순간에 죽고, 그리고 몸이 만시창이가 되잖아요. 그런 욥이야. 근데 그런 욥 속의 대화, 주고받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욥기를 읽으니까 욥기의 말씀들이 하나씩 새롭게 와닿아. 그리고 얼마나 그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이런 내용을 썼을까? 제가 약간 글을 좀 쓰잖아요. 이제 글을 쓰는 상황에서 이 글을 쭉 보니까, 야, 저는 어디 보면 명함도 못 내밀겠어. 얼마나 내용들이 깊고 말이죠, 오묘한지.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 무너져 있고 내일의 희망이 없는 그에게 섬광처럼 친구들이 와서 한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속에 친구들이 와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욥이 대답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 나시는 내가 순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가 뭔지 몰라. 왜? 지금은
지금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몰라. 모르는데 하나 아는 거 있어. 쫄딱 망했어. 재판에서 졌어.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거 다 날렸어. 직장에서도 해고를 당했어. 암 진단을 받았어.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자녀가 교도소에 들어갔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 싫은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사실은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그렇지만 오히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옛날 개역 한글에는 오직이 있어. 근데 그걸 왜 뺐는지 모르겠어. 이걸 왜 넣어? 왜 뺐어? 개역 개정하면서 개역 한글에 있던 오직 그가 하시나니 이걸 왜 뺐냐고요. 다시 집어넣지.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어 나오리라. 진짜 그렇게 고백대로 욥은 나중에 순금처럼 되어왔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셨으니까 취하실 수도 있죠 뭐. 그렇죠? 주셨으니까 취하실 수도 있지 뭐. 그분이. 여러분, 우리는 주실 때 내 건 줄 알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가도 다시 달라고 할 때가 있어.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할 정도의 기본 페이스가 있었어. 그의 믿음이. 그런데 막상 그 현장에 딱 당도하니까, 글쎄 모르겠지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이라고 봤어. 저와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단련하십니다. 아멘. 이건 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단련이야. 우리 사람 만드느라고, 성도 만드느라고. 여러분, 순금이 어디에 섞여 있죠? 돌 속에 있어. 돌 깊숙한 곳에 있어. 그럼 거기를 가지고 와. 여러분, 그거 정으로 이렇게 캐서 금하고 바위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걸 녹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위도 녹이고 금도 녹이고 18번 녹인대. 18번. 18번의 과정을 거친대. 순금이 될 때. 그래서 순금이 나오는 거.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 욥과 같은 믿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그 과정이, 그 불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불일 수도 있어. 이게 연단의 과정, 테이스트.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계속 실험.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막상 이런 상황에 있게 되면 너무 힘든 그런데 여러분, 절대 따라합시다. 죽지는 않는다. 죽지는 않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단련은 해도 뭐는 하지 않는다? 그렇지. 죽이지는 않으셔. 단련은 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단련은 단련하다가 망해.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마지막 제어 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우리의 삶의 고난은 제어를 우리 주님이 하셔. 힘은 들어. 왜? 순금처럼 되기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 교만한 거 벗어져야 되잖아. 우쭐한 거 벗어져야 되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 이 어리석음도 벗어져야 되잖아. 깨어 있어야 되잖아. 살아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하려면요, 여러분 단련하지 않고서는 어려워요. 근데 마지막에 딱 나온 거 보니까 순금이 되어 나와 있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 아는 거 하나 있어. 나를 단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아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내가 잘못해서 걸은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따릅시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는가, 어떤 상황 속에도 불평하지 않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가. 말씀 선포 5분 샤우팅은 여기서 나왔어요. 여러분, 말씀 선포 5분 샤우팅은요 여기서 나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목표로 말씀 선포 5분 샤우팅이. 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 행하겠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여러분 말은요 여기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속상하면 속상한 말, 분하면 분한 말, 실망하면 실망하는 말, 불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 이 속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과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선포 5분 샤우팅이 나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나중에요 하나님 정금처럼 만드십니다. 아멘. 순금처럼 만드십니다. 순금처럼. 아멘.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충 있다가 고생 안 하고 적당히 만들어진 작품보다는요 조금 힘은 들어도 하나님이 뭐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죠. 말씀 선포에 생명을 거는 거죠. 생명을 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순금이 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어제 17절 18절 봤습니다. 19절 말씀 우리가 오늘 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배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개척한 예배소 교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자녀들보다도 우리 에덴 중앙 감리교회가 저에게는 1순위입니다. 우리 아이들보다도 더 귀하고 그 누구보다도 귀한 게 저희 교회입니다. 저는 저 생애에 있어서 에덴 중앙 감리교회는 제 목숨보다도 귀한, 잊을 수 없는, 에덴 중앙 감리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아마도 제가 시골에 목회도 하고 또 다른 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랬으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저는 에덴 중앙 감리교회 제 생명이기 때문에 저를 어디서 오라고도 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두고 가지?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어렵다고 떠나면 성도들이 어렵다고 떠나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아니 성도들이 떠난다고 해. 주의 종이 떠나면 그럼 저를 믿고 따라왔던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개척을 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더 좋은 데가 있다고 가는 분들은 글쎄요 나는 그 이해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명을 떠날 수 있지?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배소 교회를 볼 때 그렇습니다. 자기 생명 이상입니다. 그의 편지를 보면요 구구절절 얼마나 그 양떼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담뿍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많이 컸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도 훨씬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는 목자의 심정으로 편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기도한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어제 23번 예배소서 1장 말씀 잠깐 복습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가는 힘입니다.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야고보서 1장 2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해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연단이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요 시련을 당할 때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필요합니다. 편안할 때, 잘 나갈 때는요 지혜가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을 딱 당해보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지혜는요 말씀에서 오고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답을 몰라요. 마귀가 역사하는 건요 답을 모르게 해요. 답을 모르게 답이 없어요. 그때 성령께서요 찝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여러분, 계시 나 뭐 봤어 뭐 이게 중요합니까? 그런 계시를 통해서 내가 이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그리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고 힘을 얻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요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첫 번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령한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 저는 마음이 닫히기 전까지는요, 열리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주님이 지금의 살아있는 주님으로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한순간에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이야, 얼마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 가요.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마음의 눈이 가려지잖아요. 축복인데 안 보여. 지금 이 사건은 축복이거든요. 지금 이 쫄딱 망한 건 축복이야. 이 안 된 건 축복이야. 이 아픈 건 축복이야. 그런데 눈이 가리니까 거기서 황창 무너지는 거. 눈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게 축복이야. 왜? 그 망한 속에 보석이 담겨져 있어. 그 슬픔과 아픔 속에 진주와 보석이 숨겨 있어.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럼 그게 보여요. 마음의 눈이 안 열리잖아요. 그것만 보여. 그것만. 여러분, 광야 힘들지요? 목사님, 저 광야 좋아서 광야 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신 분 제가 손들어보면 아무도 안 들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광야를 허락하죠. 왜? 그 광야 속에 집어넣고요, 그 광야 보따리 깊은 속에 이런 주먹만한 다이아를 갖다 놓다. 다 중요해요. 하나님 그때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려면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시는 소망이 뭐냐? 내게 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이거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줄 축복이 있어요. 이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우리 집사람한테 오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전 이런 꿈 처음 꿔보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주실 그 놀라운 풍성함, 그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예언 중에는 보여주는 것은 저 키위 열매, 얼마나 요즘은 윤기가 잘 꼭 기름을 발라놓은 것 같아. 로션, 파운데이션 발라놓은 것 같아. 얘들이요 지 얘기를 자꾸 하고 좋게 얘기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요즘은 더 커졌어. 이만해서 막 찼어. 오늘 제가 아침에 꿈을 꿨는데 수요 예배는 찬양이에요. 청소들 하러 왔어.
거기에 송봉예 권사님도 계시고 조화자 권사님도 계시고 이정자 권사님 며느리도 계시고 정희자 권사님도 계시고 교회 청소를 하러 와서 청소를. 그러고서 어느 정도 청소가 이렇게 있는데 저쪽 이제 이정자 권사님도 계시고 그러시는데 몇 명 더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다 시간 관계에서 얘기를 못해. 이분들이 청소만 하고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청소 끝나고 다 예배 전 찬양을 한다네. 그래서 예배 전 찬양을 하는데 내 느낌에 아니 다 예배 전 찬양하러 가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누가 예배를 드려.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옆에 박성훈 목사님도 자리에 앉아있고 이제 예배 전 찬양 인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들끼리 나가가지고서 예배 전 찬양을 하는데 이정자 권사님 며느리 한혜인 집사님이 자기가 찬송 인도를 이제 막 많으니까 리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어느 정도 이제 질서가 좀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낯선 남자들 2명이에요. 찬양 인도를 자기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요. 이분들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친구 따라 교회까지 왔는데 친구들이 찬양 인도하러 앞으로 나가니까 이들도 덩달아 또 다 나가면서 이들이 이제 막 여러분 애드립 하는 거 있잖아. 우우 막 이렇게 애드립은 찬송은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 하던 노래방 가닥이 있어가지고 막 찬송 인도를 하는데 애드립까지 넣으니까 나오면서 자기들도 애드립까지 막 하는데 쭉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지 내 옆에 있던 박성훈 목사님한테 오늘 박 목사가 찬송 인도해야 되는데 야단났다 야. 앞에서 나와서 저렇게들 하고 하니 말이죠. 그래도 한번 나가봐야죠. 뭐 그러고서 이제 나가는데 앞에 끄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어디 낄 데가 없어요. 어디 낄 데가 없어. 그래서 찬송 인도할 구멍도 없이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찬송 인도를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아니 하나님이 희한한 일을 벌어주실라나? 내 생각에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한번 생각해 봐요. 초대교회 다 도망갔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세우는 교회마다 별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몇 명이 모인 줄 알아요? 3,000명이 모여와. 어떤 때는 5,000명이 모여오고. 근데 3,000명, 5,000명 가운데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그 성령의 불길이요 막 사방으로 번져서 2000년이 지나온 여기까지 우리 대전까지 한국까지 오지 않았겠어요? 이걸 사람의 지혜로 해요? 이걸 사람의 능력으로 해요? 안 해요. 저는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들이 사모했다 그 말. 그러면서 제가 19절 말씀 한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 읽어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19절 때 요거 간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광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모습. 야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시려나?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라나? 그래서 이번 주일날 낮에는요 이제 우리가 성령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어제 낮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역사. 그리고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역사. 막 사모하면서 기다릴 때 이들이 열흘 동안 준비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모하십시다. 아멘. 불 같은 성령 막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한번 부르니까요. 바람이 부르니까요.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옛날에 놀던 사람들 노래방에서 노래하던 사람들이요. 막 계속 와. 저쪽 보니까 저또 희한하게 막 앉아 있어. 수요일 예배인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사단도 위력을 내리잖아요. 그럼 시험 들게 한다. 여러분, 무너지게 한다. 그러니까 무너지고 시험 들고 서운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일꾼들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일꾼들을. 근데 성령이 한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아니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그런 교회 되보십시다. 그런 교회 되보십시다. 그런 교회. 막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 그러면 여러분, 별이 희한한 사람들이 다 올다고요. 그 힘에. 우리가 아직 거기 안 가봤잖아. 초대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때만 해도요, 이런 역사가 있을 줄 상상이나 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어. 성전 미문에 있는. 아니,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어느 정도냐면요, 손수건만 대도 병사가 일어났어요. 손수건만 대도. 사도들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그 그림자 때문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즘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뭐 법이 있나요? 그런 법이 있나요? 그 성령님의 동일한 역사란 말이에요. 그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여러분, 그런 위력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신다고 말해요. 하신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의 지극히 크심, 은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와,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말이냐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우리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번 주일날 30일 다음 주는요, 낮과 저녁을 성령에 대한 말씀만 우리가 들어서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여러분, 제가 동화를 꾸미면 이런 얘기 꾸밀 수 있겠어? 여러분, 제가 오늘 제 마음에 소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꾸미면 이렇게 꾸밀 수 있겠냐고. 성령님이 아시면요, 꿈꾸게 해요. 알려주세요. 왜? 성령님이 춤추고 싶어서. 성령님이 당신의 능력을 제한 없이 드러내고 싶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손은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그 큰 능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생애에 재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가정마다 심령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운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의 위력을 오늘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삼손을 휘감았던 성령이여, 삼손을 휘감았던 성령이여, 아멘.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게 한 그 놀라운 능력이 오늘 저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 내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로 아멘.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임하소서. 성령여 임하소서. 아멘. 성령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이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불이 한 주간 동안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일날 오순절마가 유한 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불기둥이, 하나님 불덩어리가, 아멘. 강력한 바람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오늘 20년 이 예배에 참여하는,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또 영상을 시청하는 하나님 모든 종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의 한 번을 치고 통성